2025년 10월 22일 수요기도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짧습니다. 엄청 짧은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하이레벨의 교리문답을 통해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90년대 후반입니다. 아직까지 비디오를 빌려보고 그리고 비디오 가게가 많았던 시절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 안에 상가에도 비디오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꼬맹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빌려오고 반납은 저 혼자 가서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처럼 비디오를 반납을 하러 갔는데 마침 문 앞에 엄청 보고 싶어 했던 비디오가 딱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취학 아동인 어린 저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비디오를 이렇게 뽑아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돈은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비디오를 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무섭다는 마음이 섞여서 냈다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장님이 충분히 저를 붙잡으려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일부러 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집으로 비디오를 가지고 왔고 부모님은 당연히 그 비디오 어디서 났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냥 들고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 부모님은 그게 바로 도둑질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도둑질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잡아가죠. 어린아이들은 경찰을 엄청 무서워합니다. 이후에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지 아니면 저 혼자 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시 가게로 가서 사장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비디오 대여값을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사장님은 웃으면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의 어떤 장면과 그 무서웠던 마음이 지금도 아주 생생히 좀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면서 자그마한 도둑질을 해보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 더 어른 세대로 올라가면 창의밭에 서리한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아니면은 부모님 지갑에 몰래 손을 댄다던가 같은 반 친구의 학용품에 몰래 손을 댄다던가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이런 일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도벽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사실 우리 실생활에 그렇게 크게 연관도 없어 보이고 우리 실생활에 크게 제재를 가하는 계명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 훔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계명 법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회 규범적으로도 당연시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8계명이 6계명과 함께 유명무실한 말씀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이 8계명 단순히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된다라는 당연한 이 의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8계명이 명하는 핵심적인 내용 바로 소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소유에 대한 안목을 가질 것 명하는 것이 바로 이 8계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8계명의 내용을 하나님과 우리 이웃 모두에 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5계명에서부터의 내용, 단순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모두 하나님과 이웃 모두에 적용해 본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칼로 무자르듯 나뉘는 것이 아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10계명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8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두 가지를 한번 적절하게 고려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계명을 범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8계명을 범하기도 하고 또 이웃에 대하여서도 8계명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팔계명을 범하는 모습, 말하자면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돈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어떤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제일 먼저 도둑질한 것은 사실 물질적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제일 먼저 도둑질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영적인 반역이요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만 보고 뭘 훔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과 찬사를 가로챌 때도 우리가 훔친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버리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던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첫 번째 사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나무를 동산에 두셨지만 동산 중앙에 오직 한 가지만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과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이 동산, 나아가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에게는 땅의 모든 열매가 허락되었습니다. 또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자칫하면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착각할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 세상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이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창조주의 권한입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는 행동,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마치 인간의 소유인 마냥 그것을 넘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려는 시도인 것이죠. 이후에 죄인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자리를 훔치려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들은 온 땅에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여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하늘에 닿고자 했습니다. 하늘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 왕의 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 하늘에 닿자라는 이 바벨탑에 모인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 자신의 자리와 권한이 아닌 것을 훔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 것만 훔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 도둑질했던 제일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도둑질이 사람에게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것도 훔쳤으니 이제 사람 것 훔치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대표적인 예, 바로 야곱의 삼촌 라반을 들 수 있습니다. 라반은 조카를 속여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딸 라헬과의 결혼을 약속으로 7년을 일하게 한 다음에 첫째 딸 레아와 혼인하게 하여서 다시 7년을 일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라반은 야곱의 물질과 시간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을 때에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왜 그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라고 핀잔을 주었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훌륭한 핑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67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겉보기에는 훌륭한 핑계였지만 사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돈계를 맡은 자로서 거기에 모인 돈을 몰래 훔쳐가는 도둑이 지금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마리아를 비난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와 또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이런 팔계명을 범하는 모습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팔계명을 범하는 모습과 팔계명을 범하는 사람들, 그저 성경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시도가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행세하려는 이 시도가 바로 죄인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경배를 교묘하게 가로챕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인데 사람이 교회를 소유하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재정과 관련된 불의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계와 관련된 나쁜 뉴스에서 바로 이 소유, 재정과 관련된 뉴스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신 그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별히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불의함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도 이런 도둑질이 만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은 바로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합법을 가장한 도둑질은 잘 드러나지도 않고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투기와 같은 것이죠. 물론 국가에서도 법으로 규제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막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합법이라는 틀 안에서 이 투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투기로 인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경제적 손실을 입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불특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도 덜하고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옆집 사람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라라고 하면 하진 않겠지만 불특정한 대상으로는 합법이라는 가면 뒤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경제적 체제 혹은 특정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8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소유에 대한 안목을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에 이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이런 일들에 동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에는 8계명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회 구조적 문제 속에서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소중히 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 8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당장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고 큰 담론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므로 우리가 8계명을 범하지 않는, 다른 이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애써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8계명을 범하는 모습과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8계명을 잘 지키는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8계명을 지키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8계명은 단순히 도둑질을 금지하는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유가 그 주인에게 합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명합니다. 8계명을 지키는 모습 또한 역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8계명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로 이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176쪽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조금 바로 밑에 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가 온통 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온 세상의 영광과 권세가 바로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우리 주 예수님 이 기도를 혼자만 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여 소유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참되게 바른 방법과 바른 통로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둑질하는 자에서 영광 돌려드리는 자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8계명을 지키는 자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8계명을 지키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며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내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계명 앞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인의 소유답게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8계명을 지키고 대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자세, 우리의 소유에 대한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소유한 물질들이 비록 우리 손에 있지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11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90%를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물질을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도 사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돈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식의 그런 태도는 8계명을 지키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신자들 자수성가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많은 업적을 이루어낸 훌륭한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며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는 것은 과연 합당한가라는 그런 고민이죠.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해서 온전히 거둘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잘 압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자들은 우리가 자수성가라는 그 이름 아래 말하자면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 대신에 우리 신자들은 조금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감사, 자족, 신뢰 이런 것들입니다. 소유가 곧 성공의 잣대인 세상 속에서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은 제자리를 차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성취를 위해 달리라고 채찍질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이의 것을 빼앗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허락하신 것에 자족할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동일하게 주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둡니다.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자비와 구제를 행하는 손길,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해보면 내 통장에 잔고가 더 많이 쌓이는 것보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더 오르는 것보다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걸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주식 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하지 않고 증권사 어플을 켜서 수시로 주식을 사고 판다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그걸 들여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물 삼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8계명 단순히 물건 훔치지 말라 정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소유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이웃의 소유를 훔쳤던 자들입니다. 때로는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그런 완고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8계명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8계명을 지키는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 소유를 사용하고 감사와 자족과 신뢰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동안 소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8계명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여 모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